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고 또 애굽 사람들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며 어린아이와 가축 모두를 데리고 나오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이제 지켜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과 또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달력이 있을 수 있고 또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가리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해서 기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아주 자신들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또 지키고 특별히 세계 각국마다 새해 첫날이 있어요. 새해 첫날이 있는데 그것을 새해라 하는데 양력 새해가 또 있고 음력 새해가 있어서 각 나라들마다 새해를 아주 큰 축제일로 여기지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만의 새해 첫날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아주 잘 지키게 되어 그날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날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안식하실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우리는 더 큰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고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일을 그 어떤 날보다도 더 거룩한 날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날로 섬기라 또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항상 성수하고 또 바르게 지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11절에는 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준비한 그 양을 함께 먹으며 또 이제 유월절을 또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들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겠고, 또 우리 오직 예수를 교회도 온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이번 달 10일에 양을 선별하여 묶어두고 13일째 되는 날에는 양을 잡도록 하였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3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셨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양을 잡아 두었다가, 그리고 1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양을 잡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물에 삶아 먹지 말으며 머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사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힘입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아담이 전거해 준 원죄가 없고 또 행한 자범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 귀한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또 머리에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남은 것을 불사르라. 그리고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이런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니, 이 구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반드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 또 바로가 저렇게 마음이 완악했는데 과연 우리를 내보내겠느냐, 과연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느냐 의심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이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것이다 하는 확신으로 이제 고기를 먹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이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 날에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서도록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채비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굽에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신을 치시는 겁니다. 애굽이 지금 자랑하는 신들을 하나하나 다 쳐 물리치셨고 그들의 신들이 지금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애굽과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피로 이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또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시며 큰 호령 소리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실 때에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겠지만 이제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것과 같아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지 않고는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미 재앙과 심판이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일 하나 정말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지 못하고 임방에 바르지 않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가는 그 집의 장자든 누구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해 드릴 때에 죽음의 그런 죽음이 그 집을 피하여 넘어가서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에는 누룩을 제하라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또한 말씀해 주세요.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 누룩을 가리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 복음과 형식주의, 외식주의,
의식주의와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셨을 때 진실했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따르거나 형식주의, 외식주의, 의식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또 초대교회에 거짓 복음들이 역사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된 복음 누룩을 제하라고 말하였고, 또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심판에 이끌어갈 수 있으니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잘못된 문화들, 습성들을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믿고 이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채비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감격하고 또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도 제거하여야 됩니다. 거짓된 복음이라든가 잘못된 것들, 세상을 위하고 따르는 마음들은 속히 버리고 믿음의 경고에 서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며 신령한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